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내용이냐 면 아히도벨이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책사.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제일 신망받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요 반역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성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뛰어난 책사였는데 성경에서는 얼만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신과 같다. 이 사람의 책략은 신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다윗에게 붙는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책사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또 후세예요. 후세인데 이 후세는요,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아니다. 너는 다윗 성에 궁에 남아 있어라. 왕궁에 남아 있어서 스파이 노릇을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후세는 이 압살롬의 편인 척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빨리 지금 다윗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라도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 군대로 다윗을 쫓아가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세가 나서가지고 온갖 아첨하는 말로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명령을 내려서 정규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군대로 이 다윗의 군대를 박살내야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이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말이 더 옳다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다윗이 다윗성에 후궁들을 10명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얘기해요. 저 후궁들을 먼저 옥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진짜 왕이 압살롬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에 나온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후궁들을 다 범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끝까지 지금 바로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과 모든 백성은요, 밤새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패배를 직감했어요. 아히도벨은 이제, 이 아히도벨이 생각하기를, 이제 압살롬은 끝났다. 여기서 다윗 못 잡으면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할 거다. 이 책사기 때문에 금방 안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조용히 그냥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이냐? 혹시 밧세바를 아십니까? 밧세바를 아시나요? 예,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가 전쟁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은 밧세바를 강간하잖아요. 이 왕권으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2번이나 작당을 하다가 우리아가 밧세바 자기 아내를 안 만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니까 성 가까운 데 가서 싸우게 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밧세바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히도벨이요, 똑같이 백주대낮에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간당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죄를 다윗이 회개를 해서 용서했지만 징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밤에 이 일을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후궁들이 범해지는 거예요. 아들 다윗, 압살롬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아히도벨이 짰다는 거죠. 말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지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히도벨은요, 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다윗의 자문관이었지만 신적 판단력이 있는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밧세바의 이 사람은 또 조부예요. 아히도벨이 엘리암 그리고 밧세바 이렇게 손자거든요. 밧세바가 손녀딸이란 말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친할아버지. 그 다음에 압살롬의 책사라고 그래서 배신을 합니다. 압살롬의 책사가 돼요. 그래서 후궁들을 범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소규모라도 지금 추격하라고, 다윗을 지금 추격해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신의 전략이 묵살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게 되죠.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후세라는 이름이요, 재빠른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이 아히도벨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이 있어요. 후세는 재빠른 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름 이 자체가요.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친구라기보다는 직책 이름이 다윗의 친구입니다. 뭐 영의정, 좌의정, 조선시대 그런 것처럼 직책 이름이 다윗의 친구라는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고위 자문관이죠. 이 사람은 첩자로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지략은 세상에 뛰어난 지략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압살롬을 결국 반란이 실패하게 만들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다윗을 아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처럼.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으나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징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이지 아주 버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 반란이 실패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이 바로 후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요, 결국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되든지 우리의 생각도 뭘 인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최고로 열심히 잘 키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노력은요 헛된 거예요. 왜 헛되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혜로 열심으로 살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하고 있잖아요. 아유, 뭐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악인을 쫓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거든요. 악인이 하는 일을 방조하면 그 일과 동조하는 공범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원래 하던 좋은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게 뭔가, 그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아히도벨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노력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인간의 지략대로 인간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나중에 망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맞다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 노력,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열심히 산다? 그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권력자나 지식인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막을 수 없어요.
악인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악인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천사와 어떠한 사탄도 나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제외시키고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요, 내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이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삶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키워드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산다? 그러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예?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과 내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틀렸나 맞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두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악한 자는 심판받고 선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뭘 가르치시냐? 공의를 가르치십니다. 공의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죠? 아유, 그래. 우리 아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 죄 없었던 걸로 그냥 해줄게. 그래. 용서할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죄사함도 있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뭐 해야지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해야지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해야지. 그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어떻게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럴 때 구원받는 거지. 나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뭐 범죄자예요. 저 사람이 뭐 사기를 쳤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었던 걸 해줍시다. 이래야 돼요? 그 사람이 막 저기 범죄를 자고 서진을 저질렀어요. 없었던 걸로 해줍시다. 이래야 돼요?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공의로운 것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서 올바르게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냥 살인자가 그냥 막 바깥에 돌아다니게 놔둬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죽이고 다닐 텐데? 다른 사람 또 해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 또 속이고 다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자꾸 헷갈려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주면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일치가 됐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니처럼 생각해요. 아, 오늘 이번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요. 하나님, 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일에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내 일에 하나님을 자꾸 이리 와서 맞추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에요? 내 비서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신앙, 기복신앙,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지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내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서세요. 이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루터도요, 교황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닌데 내가 저 신학교 가가지고 배운 게 이게 다른데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낸 거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개혁신학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신학 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략을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인간의 지략도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늘 보좌의 권세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 이제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직장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